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 나라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대할 때 놀라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 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홍해가 갈라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모두 다 주님의 명령 한마디에 다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세계가 말씀의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세계가 우리 믿는 자들의 세계라는 말씀이지요.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나라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늘나라 백성들을 이 세상 나라에서 이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상 나라를 사는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 이 부분을 오늘 심도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 받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주님이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마귀 시험 받는 곳으로 이끄시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에는 늘 마귀의 시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는 하늘나라이고 또 말씀의 나라이고 주님의 나라이고 영적인 세계이기에 세상 나라와 늘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령이 이끄시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요, 죄와 저주에서 자유하는 나라이고요, 마귀가 이끄는 이 세상 나라는 저주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이끄는 세상 나라와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늘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깨달아서 이제부터는 마귀에게 세상에 속아서 끌림 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령께 이끌려라고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이끄십니다.
펼쳐놓은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광야에서 기도하시느라 40일을 굶주리셨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금식한다 하면 금식 그 자체가 목적일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40일 금식해서 나 일주일 금식했어 하고 금식한 것을 자랑할 때가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한다는 것은 사는 삶의 방식을 먹고 사는 방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표현이지요. 그래서 떡 위주로 사는 삶에서 말씀 위주로 나는 이제 살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새로운 삶의 방식인 말씀을 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들도 사실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선배들의, 여러분들의 부모의, 누군가의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의 응답에 의해서 오늘 나와서 그 응답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의 전에 나와서도 말씀은 잘 안 듣고 자꾸 떡을 달라, 돈을 달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돌을 갈아서 마시라 하면 마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을 굶으면 남의 집 담장을 넘어간다 하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사탄 마귀가 주님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주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큰 시험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오면 우리에게는 큰 시험이 아닐 수가 있지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다 가난한 자에 팔아주고 나를 쫓아라는 큰 시험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시험은 큰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40일을 굶주리는 가운데 이 큰 시험을 물리칩니다. 우리는 이 세상 나라의 몸을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떡에 대한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냐 떡이냐.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어서 떡을 먹어야 육체가 살기에 본문은 떡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먹어야 사는 가장 기본적인 그 본능에다가 우리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 시험, 이 본능의 시험을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장 굶어 죽게 되었는데 말씀이 귀에 들어올까요? 그러면 이 시험을 과연 누가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적인 본능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는 곳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육으로 세상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떡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고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영으로 하늘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본능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육적인 본능에는 충실하는데 영적인 본능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문제지요. 그래서 성령은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십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아멘 할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돈으로 떡으로 살아야 한다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는 믿음이 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늘 영광으로 입히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주님을 성경 높은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뛰어내려 바라고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뛰어내리면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주님의 발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무슨 시험이냐면 명예에 대한 시험이지요. 사람이 어느 정도 배가 차면 그 다음에는 명예욕이 올라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는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하고 다가오는 아주 강력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헌금 생활을 할 때에는 손이 오그라들어도 자기 이름과 자기 명예를 높이는 데는 아끼지 않고 기마이를 씁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시험에 든 것이 먹는 것 가지고 시험 든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은 먹는 것으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명예욕으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아담도 이 시험에 걸려 넘어졌지요. 네가 선악과를 따 먹으면 하나님같이 높아질 것이다는 명예욕으로 시험 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 시험은 평신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되었다는 목사님들의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인기 있는 목사, 능력 있는 목사, 교계를 움직이는 목사, 그래서 총회장이 되려 하고 노회장이 되려 하고 이런 일에 목숨 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동창회 가도 사람들이 마음 상해가지고 옵니다. 동창회 가보니 그게 돈 많고 성공한 동창들이 인기 있고 주목받고 하니까 자기의 마음이 상한 것이지요. 그래서 에이, 내 동창회 안 나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명예욕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본능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이런 명예욕 높아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전서를 상고해 가는데 그 교회도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또 뭐 은사가 있냐 없냐, 이렇게 명예욕입니다.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나는 네보다 좋은 그런 가문이야. 어쨌든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또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이 명예욕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분열하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높아지려고 하는 이 본능의 시험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존귀한 자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믿고 주님이 높여주신 존귀와 영광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영광스러운 자인지 아는 자들은 이런 세상 높음의 명예욕의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높아지려고 하는 명예욕 때문에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살면 참 행복하게 살 텐데 행복하지 않답니다. 명예욕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아니, 낮아지려고 하는데 안 높아지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는 곳마다 편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유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아들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비록 이 세상 나라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 가진 자들이 부럽고 높은 자들이 부러우면 내가 지금 하늘나라를 살지 않고 세상 나라를 살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존귀한 자로 여기는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존귀한 자인 줄 알지요?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더 높아지게 해주세요. 더 가지게 하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만나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사랑하시는지 이 주님을 더 아심으로 이제는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오히려 남을 높이며 섬기며 신앙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마귀는 주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합니다. 이는 돈, 명예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너를 절만 하면 행복하게 해줄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은 총체적인 마귀의 시험입니다. 다들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물어보면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행복하려고요. 이렇게 대답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귀영화는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모든 세상의 탑은 다 경험해 본 사람들입니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지식에, 지혜에 있어서는 최고였고요. 또 그 다음에 왕으로서 그 당시에 살 때에 그 먼 부하가 길거리에 자갈처럼 흔했던, 그리고 이방의 그 여왕이지요. 클레오파트라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 왕 중의 왕인 솔로몬을 흠모해서 찾아와 선물을 가지고 솔로몬 한번 만나보자고 찾아왔을 정도로 모든 세상의 탑 중에 탑을 찍은 사람이 솔로몬인데 이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가져도 헛되고 헛되다. 다시 말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짜 행복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가장 행복한 장소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사탄은 네가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줄게, 행복하게 해줄게 하는데 주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여러분 가장 행복한 장소는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을 만날 때에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좋은 장난감 하다가 엄마만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좋아하던 장난감도 다 버리고 엄마를 찾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장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지 마시고 부르신 주님을 만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얼마나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지를 이것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마음문을 여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문을 여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생의 삶, 주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삶이 바로 참 행복입니다.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를 참 행복의 장소인 예배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행복케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높으신 주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예배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마귀의 그 어떠한 시험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참 행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